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이 곧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신앙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기도만큼 오해된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계속 오해가 되게 돼 있어요. 변질이 되거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깨닫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립하지 않으면 통념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에서 기도가 뭔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통념적으로 불신자로 있던 상태로 그 생각 속에서 기도를 이해하는,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연 다른 기도의 정의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내 통념 속에서 기도가 나왔기 때문인 거죠. 불신자로 살다가 신자가 됐는데 기도를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원리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념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에서 기도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대부분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모든 종교는 다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죠. 평상시는 괜찮지만 어떤 사건이 생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믿는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기도를 하죠. 그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또 어떤 종교에서는 기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면 좀 쉽지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문을 적어주면 그 기도대로 하면 내가 오늘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조금 더 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단체에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응답받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성경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성경 구절을, 중요한 구절을 갖다 놓고 계속 외운다거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을 적어 놓고 그냥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종교단체의 어떤 케이스는 기도의 어떤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좀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묵주라든가 이런 게 있죠.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염주나 묵주 같은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염주를 또 묵주를 이게 둥글게 한 30개를 넣어놓고 하나 1번 돌릴 때 어떤 기도, 2번 돌릴 때 어떤 기도, 3번 돌릴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한 번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누가 집사님 오늘 기도 몇 번, 이번 주에 기도 몇 번 하셨어요? 물으면 내가 몇 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거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7번 했다, 이렇게 하루에 10번 했다, 이렇게 왜냐면 돌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 돌릴 때는 무엇을,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하면 쉬워지는 거죠. 이런 틀을 만들어주면 기도가 훨씬 쉽고 편하고 또 뭐랄까요, 내가 오늘 기도 몇 번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주거나 어떤 틀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기도는, 어떤 단체는 정시 기도가 어떻다, 메시의 기도, 이런 것들을 자꾸 정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모든 종교의 기도의 내용들은 결국 따지자면 하나입니다. 전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가족 건강, 사업 번창, 만사 형통, 여기 다예요. 이 세 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족 건강, 나의 건강 비롯해서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 또 사업 번창, 나의 사업 번창뿐만 아니라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업이나 자녀들의 공부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 해결, 이게 만사 형통이죠. 이 세 개가 다 들어가요. 이게 교회의 기도고, 이게 불교 신자의 기도고, 남녀 호른객교의 기도고, 이 모든 종교단체의 기도예요. 딱 하나, 결국은 이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의 기도가 대동소이해요. 다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려고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통하여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그 말하는 가족 건강, 사업 번창, 만사 형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우상 숭배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고 잘못된 확신이나 잘못된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데도 왜 계속 기도할까요? 응답이 오니까. 응답이 옵니다. 불교 신자들도 응답이라는 걸 받습니다. 응답을 오니까 계속 하죠. 1년 했는데 안 오면 하겠습니까? 점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뭘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내년에 또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과거를 너무 알아맞춘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이게 여기 완전 신체에 있다는 이야기는 신뢰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뭔가를 자꾸 기도했는데 계속 그걸 5년도 다니고 10년도 다니면서 치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좀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왜 응답이 올까? 응답 주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응답 주는 자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마귀라고 표현하고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사단 마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비유인데요. 28장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굉장한 지혜를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사야 14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능력이 있는 자라고 귀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에게 응답도 주고 치유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이방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냥 종교를 선택하고 뭔가를 그래서 그 섬기지만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거란 거죠. 그때 그렇게 귀신에게 기도하고 귀신을 경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응답이 오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귀신은, 그 마귀는 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빌면 응답을 주냔 말이에요. 어떤 때는 기적도 일어나거든. 왜 그런 응답을 주냐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너무 귀해. 그래서 응답 주나요? 아니죠. 반대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응답 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받다가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응답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냥 그 귀신에게 계속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차라리 응답이 없었다면 진리를 찾아서 헤맸을 건데 응답이 오다 보니까 계속 그 귀신에게, 물론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계속 기도하게 되겠죠. 섬기게 되겠죠. 그리고 응답이 가끔가끔 온다고.
오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잘 되게 해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답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응답을 찔끔찔끔 주면서,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찔끔찔끔 주면서 인간을 결국 죽이고 인간을 결과적으로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을 주고, 그렇죠? 약간의 응답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인생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응답이 오니까, 지난번에도 지성을 드렸는데 응답이 오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왔더라면 이번에는 다른 종교로, 또 다른 종교로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요, 찔끔찔끔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응답이 없는 거 보니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지성을 더 마음을 들였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치유라고 하는 응답도,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응답도, 어떤 때는 기적도 안 남는 게, 교회에서만 안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나와서 하나님 은혜다 이런 간증은 다 잘못된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만 안 났습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암이 덜 났는데, 숫자를 보면 제가 보면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암 낳는 숫자보다 남녀 호령교회 암 낳는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고 뭐 병이 나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 잘못된 간증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옆집에 남녀 호령교회가 암 낳는 거 보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서 암 낳았다 생각했는데 저 집은 어떻게 암이 나왔지? 헷갈리는 거죠.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사람이 암 낳은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상에 또는 종교의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신에, 거짓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찔끔찔끔 주면서 영원히 그 인생을 딱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응답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사람을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종교나 이런 미신이나 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근데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게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로 1년에 몇 번씩 꼭 점집에 가고 그래도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마귀나 이런 귀신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라고 해요. 온 천하를, 사람을 다 속여요. 그래서 그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표현하죠. 거짓말로 응답을 살짝 찔끔 주면서 영원히 그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런 속이는 자, 귀신과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엄청 활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 쏟아내는데 얼만큼 쏟아내냐면 교회가 떠내려 갈 만큼 그 입에서 말을 쏟아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쏟아내는데 여기 성도들이 전부 다 잠식당해요. 진짜 교회는 안 떠내려가지만 가짜 교회들은 다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평생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그래서 헌신도 하고 오만 헌금을 다 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었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봐도
저는 뭐 깊이가 없는 제가 봐도 분명히 간판은 교회인데, 대한예수계 장로인데 무당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 무당. 말도 안 되는.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 봤는데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뭘 집회를 하는가 봐요. 작은 개척교회 같은데 딱 무당이에요. 무당이. 이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그런 쪽으로 사람 육신적을 자꾸 이용해주고 응답받는 비밀 3가지 이렇게 설교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현재 문제가 있는데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 그 목사가, 그 잘못된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적들, 교회 안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도 주의해야 돼요. 무슨 은사를 받았다, 방언을 한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다 모든 방언이 정말로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방언들은 귀신의 방언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방언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도 기도원 것에서는 방언하지 않는 신자는 가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굳이 방언할 이유가 있나요? 한국 땅에서? 제가 해외를 갔는데 통역지가 없어. 이때는 방언이 필요한 거죠. 살라살라 먹어 나와야 되는 건데 좀 필요가 없지. 근데 방언을 해야 돼. 방언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전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종교의 기도의 목적, 아까 설명했는데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겠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거죠. 모두가. 아까도 설명했는데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통해서 내 필요를 얻으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근데 기독교인 자체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왜 했냐? 그렇게 신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만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잘못 이해한, 또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교회나 성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에서의 기도나 불신자의 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대동소이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전부 다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 건강, 사업 번창, 만사형도 이게 기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이러한 기도, 불신자의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라고 오늘 6장,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야기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래요, 사실은. 그러면 안 구해도 됩니까? 구해도 돼요.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신대요. 그럼 32절의 핵심은 뭘까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마태복음 6장 전체는요, 사실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초반에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걸로 마무리가 되는, 이게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사실은 기도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만몬을 얻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기도에 관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24절에 보면. 그래서 그럼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돈, 경제 때문인 거죠. 그럼 기독교인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과 만몬 중에서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물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결국 돈이죠. 내가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을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게 우상숭배라면 내 필요한 것을 도구로 얻기 위한 기도 또한 결국 우상숭배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온 사람이 통념적으로 일상적인 생각으로 결국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사업 번창, 가족 건강, 만사 행동. 이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아서 강약길 가는 초반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길 생각도,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황금 송아지가 여호와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믿었던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이 생각한 신의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배우고 자라면서 가졌던 신의 개념이 자기들의 육신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신, 그게 신의 개념이에요. 여호와 또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째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께 경배하고 황금 송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생각을 덜끔만큼도 안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개념이 안 바뀌면,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개념을 바꾸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뭔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럼 그 안에서 기도 또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99%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그 생각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형통, 사업 번창, 가족 건강이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기도 제목이야 별로 없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는 신, 이게 이스라엘이 생각한 신의 개념이에요. 강약길 걸어가는 동안에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풍성히 잘 먹게 해줄 신, 그게 여호와예요. 신의 개념도 틀렸죠. 그 신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번영을 갖다 주고 축복을 갖다 줄 신 정도로 믿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번창, 가족 건강, 만사형통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에 그게 단 거예요. 그냥 그 기도가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계속 우상 숭배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와 달라야 돼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신의 개념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죄가 뭔지 알아요.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게 죄죠. 근데 그 죄로부터 우리는 돌이켰어요. 그 죄에 대한 혐오, 그 죄에 대한 한탄, 그래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안다. 우리 죄가 뭔지 아니까 오직 내 자신을 위한 필요를 채우는 기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 새 피조물이 됐죠. 새 피조물이 뭡니까? 딱 단편적으로 설명하자면 나를 부인하는 존재가 된 거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쳐주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나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줘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에 이전에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산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게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는 이 땅을 걸어가는 걸 보고 강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야를 살고 있고요. 강야를 가고 강야를 걷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자로 양육받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닮아가는 목적이 뭔데요? 닮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자로 양육되어 가는 거예요. 양육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양육 과정,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강야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허락해 주세요. 어떤 때는 응답도 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생겼는데 예수 믿은 모든 질병이 낫나요? 안 낫습니다. 그럼 다 안 낫나요? 아니요,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출발하게 하시고요. 지가 잘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자로 출발하게 하시고 또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주시니까 부자가 된 거죠. 사기를 계속 당하면 부자가 됐겠습니까? 이런 모든 게 은혜를 어떤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고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됐으면 해결해주고 그렇게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참 응답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요. 지질이도 응답을 못 받고요. 왜 그럴까요?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계속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양육되기 때문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부자가 되는데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양육이 돼요. 나도 그럼 부자 해주면 나 양육될 수 있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은 어려움을 줘야 양육될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부자가 되면 양육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죠. 우리는 부자 되면 양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요. 판단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판단하면 여러분 전부 부자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왜 꼭 그렇게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양육받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양육받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가서 천국 가는 거다. 이 땅에서 온전한 양육이 되냐? 안 돼요. 약간의 맛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분명히 각자마다 다릅니다. 왜 저 사람은 가난해야 되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 계속 살아야 되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왜? 모릅니다. 그래야만 저 사람은 성장한대요. 우리는 알 수 없죠. 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냐, 치유받았냐, 부자가 됐냐, 가난하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지 가난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를 됐어도 하나님 그렇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성장하는 데만.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뜻 중에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습으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분명히 그 이야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럼 진짜 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중요한 핵심을 뺀 상태에서 마치 우상 숭배자처럼 기도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중요한 핵심을 딱 붙잡고 필요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갑자기 몸이 아파. 그럼 기도하는 게 옳은 거죠. 기도 안 하는 게 맞나요? 땡깡 부리는 게 맞나요?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 자녀가 지금 아파. 손언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버두는 게 옳습니까? 기도하는 게 옳죠.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오해한다니까요.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빼버린 상태에서 불신자처럼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그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했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죠. 아니죠. 문제를 왜 허락하셨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 성장을 어느 정도 성장의 그 목적이 달성돼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문제를 줘서 성장케 하려고 문제를 줬더니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좀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뜻이 문제를 찾는 게 기도예요. 근데 뜻을 왜 못 찾냐면 일단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뜻을 일단 못 찾고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받았더라는데 그거 맞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려고 응답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내 시간표에 이루어가는 거죠. 응답으로. 그것이 기도인 것이지 자꾸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그 십자가 사건이 무서운 사건이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던 이 잔을 내게서 빼달라고 하죠. 하지만 그 다음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죠.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계속요. 하나님 계속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 기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해도 됩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33절을 읽었습니다.
이 기도도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눈을 자꾸 두냐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하니까 앞에 걸 구하는 거예요.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든요. 말 자체를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뭐냐는 거죠. 기도의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 핵심은 결국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되어야 나머지 육신적인 거, 그 시간표에 맞는 거, 이런 기도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불신자 기도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까. 이걸 다를 알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오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죠? 얼마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통치의 개념,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맞지만 마치 성경에서는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럼 천국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성도가 알아야 돼. 특별히 이렇게 구하라고 되니 구하란 말이 기도하란 말로 그냥 번역됐는데 이게 구하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의미는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기도 좀 엎조리는 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뭐랄까요? 싸워서 쟁취하는 거. 그게 구하라는 그 의미예요. 이 의미를 왜 굳이 썼을까요? 구하라는 의미에다가, 기도하라는 의미에다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지간하면 하나님 통치 안 받고 싶어해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 제 판단 안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제일 핵심. 근데 이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통치받고 순종하는 새하늘 새 땅에 맞는 자로 준비된 이 과정은 다 빼버리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사업 번창 자식 건강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상숭배자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반대 이야기냐면 내 의를 구하는 것이 반대예요. 이게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예수님이 하셨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를 잘했죠. 헌금을 왜 하냐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왜 지키냐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난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은 그 반대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읽어보시면 30절입니까?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나는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고 나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걸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고. 그게 깊이 내하게 새겨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강약길 걸어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양육받는 가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한다고 그걸. 왜냐? 우리가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거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양육받는 거거든요. 양육받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저를 완벽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절대 내 선이나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너무나 잘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구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뭘까요?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온전한 통치, 조금도 불신앙이 없는 상태. 하나님 통치를 받지만 저건 아닌데 이런 게 뒤끝맞고도 없는 상태가 된 상태. 그게 새하늘 새 땅이라고. 여기서는 하나님 100%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저건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내 의가 있다고, 내 생각이란 게 있다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그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상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니야 네가 대단해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시고 왕으로 쳐주시고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쳐주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안 되면 또다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또 범죄하죠. 그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새하늘 새 땅은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형이에요.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1%도 0.1%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조금씩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양육인 거죠. 그게 훈련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신뢰를 못하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놓고 복종하는 건 기계입니다. 그 로봇이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로봇을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멘.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멘을 하면서 계속 나를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한 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만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통째로 빼버리고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그 완성은 구원의 완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조금씩 성취해가고 맛을 보고 양육받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99.9는 이 부분이 돼요. 온전히 하나님 통치받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나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쪽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는 쪽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만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깊이 새겨져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게 이 땅에서는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맞는데 이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거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교육이 더 많네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강약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왜? 하나님 온전히 모르니까. 모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니까 자꾸 내 의를,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하나님께 끄집어내요. 그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강약길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새하늘 새 땅의 그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오늘도 또 이번 일주일도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